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주의 전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은혜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오는 방음을 보람있게 지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당과 각자의 초소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지난 힘들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 확대되며 전 세계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021년 평안하고 든든한 동명교회와 한국교회, 동면 가정과 개인, 기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비롯해 모든 믿는 자와 모든 열방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 교육, 사역,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암과 전립선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성도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슬람, 힌두, 불교권,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세상의 많은 권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법제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악한 정권은 소멸되게 해 주시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선한 정권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세계 선교와 국내 다민족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동역자들의 사역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지원의 걱정 없이 더욱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명 성도들의 지원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자립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히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완공되며 재정적인 뒷감당을 잘 해내며 예수님 사랑의 생명수가 샘솟는 동명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복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동명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많이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끝에 감사의 눈물로 안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채 원로 목사님, 오래도록 영육간의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수고 많이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주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많이 받아 힘있고 즐겁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천국에서 우리의 얼굴 보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12월 24일부터 오늘 24시까지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 기간입니다. 방역 강화에 적극 협력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신규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새벽 5시 25분 이후 수시로 참석 가능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기본훈련 3강이 6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 재직 필수입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적극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건축 기간 동안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 노약자들은 본당 앞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 공동의회, 정기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금요기도회가 8일 저녁 8시 30분 101교실에서 있습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이별구역 임정래 집사께서 소천하시어 26일 발인하였습니다. 136구역 박양식 성도 아내이며 박수정 성도 모친이신 김영숙 집사께서 소천하시어 28일 발인하였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 절기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헌금 봉투는 새 것으로 바꾸고 구역과 이름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11조와 월정 헌금을 작정합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사용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동명 오디오 성경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가정당 한 세트씩 구입 바랍니다. 동명신문 1호로를 교회 홈페이지 동명 뉴스란 월간 동명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종교인 리레이 금식 기도는 이 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온 성도의 믿음과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건축을 통해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이원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주일 저녁 8시 각자의 처소에서 담당 지역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고에서 나타나 예수께서 나 다시 보게 하시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2021년 새해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보냅니다. 또 저녁에 우리에 넣을 때도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하면서 또 우리에 넣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부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던 사울을 향해서 3절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둘러비치고,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려지며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사울을 만나시는 주님을 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조금 넘어가 10절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장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조금 내려가면 시몬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환상 중에 지붕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나오고 그 안에 짐승들이 있고 10장 13절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름을 직접 부르는. 다른 데 보면 8장에도 이렇게 직접 이름 부른 사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에는 워낙 이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시작하는 사울을 부르신 이 사건. 그래서 그 다음에 10장에는 로마를 향해서 당시 이제 향후에 로마가 1000년 이상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로마를 향해 복음의 문을 여는 이 고넬료, 이 두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름을 부른다. 사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사실 물론 성경도 전도서 7장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석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이 담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인 것이죠. 결국 이름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나를 부른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정말 이 중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름을 부른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물론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미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가 누구인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봤다는 건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또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몇 번이나 불러도 몰랐어. 엘리가 부르느라고 달려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른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애정과 관심과 특별한 사명,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예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고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아예 그냥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예 그냥 물론 요한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창조주란 뜻이고 주권자란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경우는 이름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또 심지어 또 야곱의 경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주 존귀한 이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자, 성경에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할까? 그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부모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혹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은 그냥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더 크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로 바꾸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야곱이란 이름도 또 발꿈치를 잡다 혹은 뒤에서 잡다 그런 뜻인데 어떤 부모가 야비하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이라고 지었겠지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삭, 기쁨이란 뜻.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또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물론 이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모든 이름들을 보면은 그 뜻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데 또 자기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 생을 산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사람. 자,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두 사람의 이름,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 여기서 물론 요한이람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고. 그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름인데 무슨 말인가? 이 사울, 사무엘 원근은 같습니다.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원래 더 들어가면 작은 자가 하나님을 구한 작은 자의 뜻입니다. 사울도.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과 어근이 같습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를 하면서 바울로 바뀐 것이지 뭐 큰 자 사울, 작은 자 바울,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름대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한 걸음 더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내 이름 뜻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름을 바꿔놓은 예가 있는 걸 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 뜻인데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이 소년들을 아주 청해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멋진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졌습니다. 벨드사살, 이 말의 뜻은 벨의 왕자란 뜻이에요. 정말 대단한 존귀입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의 빛이다. 여러분, 이 왕이 준 이름에다가 거기에 그 뜻도 대단합니다. 메삭은 누가 여신 사크와 같으랴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느고의 종이라. 사실 보면 다시 얘기하면 벨드사살, 벨의 왕자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왕이 준 그런 칭호 중에서도 참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사라라고 부르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벨드사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비록 그렇게 불렀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나 다니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의 마지막 생이 다할 때까지도 벨의 왕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이름 뜻, 그 신앙의 이름을 그대로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록들을 보면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밝혀라,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는 그것을 결국 다니엘이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까지 했을 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시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또 왕국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이름 가지고 살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 사자굴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평생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이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신앙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왜 중요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도 족보를 확실하게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의 족보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랬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가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들을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자녀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계수할 때도 그냥 숫자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등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더 나아가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중요한가? 결국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지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는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범죄한 백성들, 송아지 만들어 범죄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훗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백성으로도 등록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물론 예수님도 몇 번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 생명책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21장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이름, 내 이름이 대한민국의 어느 가족에, 물론 뭐 지금 주소지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어느 가족 누구의 아들로 제 이름이 있고, 또 제 아이도 누구의 딸로 거기 이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거기 정확하게 등록돼 있어야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예수 이름, 예수 피값으로 우리는 산바되었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정통 후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자된 자들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훈을 잠깐 정리합니다. 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 정말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주는데 보니까 이름이 아들이 둘인데 고야하고 고다예요. 특이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애들 이름이 고야하고 고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최씨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최씨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야, 최고다. 여러분, 정말 이름값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요,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 뒤로 수많은 사울을 통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꼭 내 이름 안 불러도 여러분 서운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이름 안 불러도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찬송 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소리 나오고 그때 내 이름 부를 그때에, 여러분, 그때 내 이름 안 부르면 안 돼요. 그때 내 이름 거기에 없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이름 그때 꼭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름값대로 살면 돼요. 이름값대로 직분자답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해가는 그 휘하 병사 중에 똑같은 이름 알렉산더가 있었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은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병이 워낙 시원찮은 거예요. 탈영도 했다가 뭐 하여튼 사고치고,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병사를 부릅니다. 다 불러놓고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알렉산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정복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복자는 그가 행한 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당당하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부러 제가 본문을 뒤쪽으로 택했습니다. 14절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 이거보다 물론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 제가 전도사 초창기 때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더 이상 한 15분이면 걸어갈 사당동 학교를 갈 힘이 없어서 그냥 교회 한쪽 의자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눈물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한테 2번이나 물으세요. 네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니?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 좀 너무 감사하고 다시 또 힘을 내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 일일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내 이름이 나한테는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이름보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모든 사람들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늘 주님 가르치는 기도 드리듯이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실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안다, 나도 너 이름을 안다. 우리 그런 복음성 우리가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눈물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주님 앞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해 주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있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깝게 부르시는,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야,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을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어느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섬기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의 이런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게도 책망 들었던 사울이지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받았던 사울이지만 이후로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은혜를 받는 그런 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조용히 읽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 우리 자매 베베,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델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더 힘있게 부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자답게, 장로님들답게, 권사답게, 집사님답게, 책임 맡은 사람답게 단대하게 걸어가면서 아나니아야, 네가 잘하고 있어. 힘내. 주님이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십니다. 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데 주님이 어찌 내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시지요. 주님 보고 계시지요. 내 하는 모든 것 아시지요. 내 눈물도 아시지요. 내 고민도 아시지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증거하며 금년 안에 값지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 아는데 어찌 주님이 제 이름 모르겠습니까? 주님, 아나니아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주여 우리로 듣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더 힘있게 주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이끄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들이 영원한 나라에 기록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한 해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시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상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게 하시고 주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건축위원장 주용화 장로입니다. 2020년 3월 24일 기공예배를 드린 지 10개월 동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 헌금, 주차 협조 등으로 교회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2021년 완공될 예배당에서 영광의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12월 30일까지 48% 공정률을 보이고 12월 24일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한 이래 약 1개월 만에 완료된 것입니다. 예상 공기에 맞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상 4층 바닥 기계 미장, 지하 1층 주차장 작업, 지상 4층 바닥 및 스탠드 계단 먹 작업, 지상 1층 설비, 배관, 전기 입선 작업, 지하 기계실, 발전기실, 벽체 미장, 지상 1층 시멘트 벽돌 쌓기, 지상 4층 철골기 등
실층 및 자재 반입 준비가 이루어지며 2020년 공사를 마감하였습니다. 본당 내부의 발코니 모습도 완성되어 본당 지붕 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는 골조 공사가 1월 중 완성되면 인테리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창호 공사와 외부 마감재 공사를 거쳐 6월까지 1차 완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7월 중 상부층 임시 사용 승인과 함께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 건물은 모든 이사를 마치게 되면 철거 공사에 돌입하게 되고 지하층을 굴착하여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모든 건축이 준공에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직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다솔 시험과 음향 콘설턴트 협조 아래 음향, 영상, 조명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음향 업체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4개 업체 중 인강 오디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 조명 각각 3개 업체씩 참여하여 11월 14일 열린 영상 조명 업체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다솔 CM 및 AL 그룹 컨설팅과 건축위원회에서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소위원회에서 공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구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비교하여 연합성구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결과 12월 2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 본당과 중예배실에 사용될 장의자와 개별의자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온 성도들이 새 건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2021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룩한 꿈을 꾸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천광고입니다. 345구역 박영란 성도 부친 박순홍 장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로예배가 오늘 오후 2시고요.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발인은 내일입니다. 빈소는 순천 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하필이면 교회에 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인터컵을 비롯해서 교회들에게 좀 계속 확진이 나와서 좀 할 말이 없을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 광주도 1차 유행 때는 일국중앙교회가, 또 2차 때는 성림 침례교회가, 이번 3차 때는 창사교회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확진자가 다수가 나오고 좀 힘듭니다. 대다수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한두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빨리 모두가 협력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사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이번 수요일 날 할 중보기도 학교 3강은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카렌다를 배부하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아직 성도님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셔서 빨리 카렌다를 받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되지만 못 받으신 분들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교회에 꼭 들르셔서 구역 식구들 것 받아가시면, 그리고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특별히 1월과 2월 동안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주일날 몇 부 예배 드렸습니다. 또 저녁 예배 드렸으면 참여했습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니까 새벽 기도 참여한 것도 해서 구역장들에게 꼭 문자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은 취합하시고, 그리고 지역장에게, 또 지역장님은 교구별로 꼭 이렇게 취합을 해 주셔서 성도님들 어느 예배라도 꼭 참석하도록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인사를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드립니다. 김대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중등부를 향후에 지도하실 목사님이십니다. 최미양 사모님, 그리고 은찬, 은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수 목사님,
우리 청년부를 지도해 주실 목사님입니다. 안성혜 사모님과 두 아이 다은과 은우가 있습니다. 인사드릴 텐데요.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축하하고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 통해서 피차의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1분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위하여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고 알아주시고 내가 안다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부르시는 것보다 내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기를 구합니다.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 위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름대로 살며 성도답게 살며 주의 이름 더욱 힘있게 부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